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디아의 전도. 바울의 1차 선교는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했고 2차 선교는 에베소로 가는 것이었는데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바울의 2차 선교의 목적지는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드로아로 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밤에 환상을 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뜻으로 알고 배 타고 마케도니아 첫성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기 계획과 달리 마케도니아로 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냥 에베소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선교하면서 만났던 바울 선교에 아주 중요했던 이 사람들을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한 편의 설교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실 이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게 했고 누디아가 바울의 전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집에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다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누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믿는 자라 여기거든. 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당신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만난 누디아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 거의 끝까지 지속적으로 물질의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러면 선교원금 요청을 했냐? 그런 거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선교비를 보냈던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선교비를 전달하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둔해가지고 전혀 성령의 역사하는 걸 못 느끼는 그런 둔감한 사람. 그런데 성령에 민감한 것도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민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지혜를 이렇게 달라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서 이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겁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얻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나?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셔서 민감한 사람도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바울이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전도했던 누디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나갔더니 만나게 따라 나갔더니 만나게 나갔더니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도는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나가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나가면 그 전도는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게 부르셔서 이방 전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로 지금 복음 들고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가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속고 있는 게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도는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전도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위해 나가면 전도는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위해 나가면 전도는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들고 전하러 나가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하라고 할 때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나갔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 날 기도할 것이 있을까? 그래서 문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바울은 복음을 복잡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한번 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하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살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 문제로부터 해답이 구원인 겁니다. 오늘 구원이 그러므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언니와 동생이 미녀를 불러서 유명해지고 유튜브에 있는 CTS 기독교 방송 내가 매일 기쁘게 소개된 이지원, 이승현 자매에 대한 간증 얘기입니다. 이지원 자매는 2만 명에 1명꼴로 태어나는 염색체 부족으로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이게 받았습니다. 지적장애고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지원이의 어머니 곽지숙 성도는 이 아이를 키우는데 막 어려움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근데 어렸을 때 울다가도 동요만 이렇게 불러주면 그 울음을 뚝 붙이는 거예요. 음악에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음악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음악 가르치면 악기부터 가르치잖아요. 근데 피아노 학원을 보내봤더니 친구들이 자꾸 놀려. 그리고 이 지원이가 발달장애라 피아노는 이렇게 칠 수 있는데 악보를 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악보를 안 봐도 되는 국악을 가르쳐야 되겠다. 국악은 악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가까운 곳에 박동진이라고 하는 판소리 하는 국악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보내가고 판소리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니 이렇게 암기하는 거는 그래도 돼서 가사를 이렇게 암기하고 이게 부르는 건 되는데 판소리를 부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소화를 하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쉽지가 않아. 그래 어느 날 TV를 이렇게 보는데 경기 민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 민요를 부르게 하자. 그래갖고 어려서부터 이 지원에게 민요를 자꾸 이렇게 가르치게 했는데 그 언니가 자꾸 민요를 부르니까 동생도 따라 부르다가 둘이 같이 이제 민요를 이렇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둘이 민요를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전국 장애인 그 예술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나가가지고 대상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수상을 해야 되니까 그 전국 장애인 예술제 이사가 되시는 최공렬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수상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교회를 한번 나가 보시죠. 교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권면에서 이 두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자기 남편이 교회 나간다 그러더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고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따라서 자기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남편이 열심을 내 가지고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 어느 날 새벽 기도 돌아오다가 부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이나 내가 걱정하는 걸 다 내가 떠안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가 떠안고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가 보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맡기고 해결받는 게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해결도 못하는 걸 왜 보따리를 들고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라. 그리고 오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 생활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교인가 봐 위임식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 우리 딸들이 그리고 특송을 한번 하겠다고 찬양으로 두 딸이 나가가지고 특송을 했더니 교인들이 박수 쳐줬을 거 아니에요?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래서 잘한다는 칭찬도 받고 또 너무 잘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 그 며칠 날 어떤 영화 감독이 잘 아는 분인데 보자 그러더래. 갔더니 악보 세 장을 쫙 펴놓고 요 악보를 이 아이들로부터 부르게 해가지고 이 앨범을 하나 만드대. 한 2만 장쯤 만들고 그리고 선계약금으로 5천만 원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이 전부가 아니라 계약금으로 5천만 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전국에 있는 사찰 투어 쫙 할 계획을 그러니까 그게 찬불가 악보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찬불가 부르게 하자고 부르고 취입하고 전국 사찰 투어. 그래갖고 남편이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말이에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돈이 5천만 원이잖아. 또 저기 사찰 투어하면 또 돈 벌잖아. 그러니까 부인에게 와가지고 여보 영화 감독 만났는데 그 앨범 하나 만들고 자기가 만드는 거 만들어주고 그리고 5천만 원 주고 사찰 투어 착 하는데 우리 한번 뛰어봅시다. 그러니까 부인이 단칼에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난주에 나가서 목사님 위임 찬양해놓고 뭔 찬불가를 부르냐고 안 한다고 부인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감독 만나고 우리 뭐 못한다고 그러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마귀가 포기할 것 같죠? 포기 안 합니다. 이 영화 감독이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돌아가서 애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애들이 뭐라고 그러나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도 사찰 가서 찬불가 부르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찬양 부르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만뒀다는 겁니다. 끊기를 잘했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올해 장애인 대통령상 무슨 또 저기 그 공주시 홍보대사 그다음에 CF 이런 것들이 쫙 들어와 가지고 자오전 그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할렐루야. 그래요. 마귀를 역사하는 걸 끊어버려야 하나님이 세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국 장애인 예술제 대상 받을 때 이 최공렬 이사가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두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전국 사찰 돌면서 찬불가 그거 투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님 믿어보시죠. 그리고 전도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요 개척교회 열어놓고 고기가 오기만 기다리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그 고기가 오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고기가 오냐? 고기 안 옵니다. 고기는 잡으러 나가는 거지 고기가 오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관교회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셔야지.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낚싯대 하나씩 들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겁니다. 어떤 고기를 낚아올까. 그리고 때를 어떻든지 여러분은 전하시기만 하면 역사는 주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시작해놓고 문 열어놓고 문 밖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의 전도는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는요 매일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네? 바다에 배 띄지 않고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포구에다 배 묶어놓고 고기가 왜 안 잡히지? 그러고 있으면 이제 천년을 기다려도 고기 못 잡습니다. 어부는 어제 고기 잡는 일에 실패해서도 오늘 고기 잡으러 나가는 일을 지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또 잡으러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할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요 얘기만 그대로 들으면 베드로가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고기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또 주실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고 나갔더라면 그물 찢어뜨리지 않았죠. 그물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야 베드로가 회개하잖아요.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도 자기 배와 동료 배를 가득 잡았다는 겁니다. 고기는 잡으러 나가야 잡히는 거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걸 지속적으로 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그게 그냥 쉽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름 부으심 생각할 때마다 게장사 기름 부으심도 있나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어떤 분이 사람들한테 TV에서 프로에 나온 거예요. 추리닝을 똑같이 사람한테 입혀놓고 그중에 한 사람은 게장수야. 딴 사람들은 딱 가니까 개가 막 으릉으릉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딱 게장사가 딱 앞으로 가니까 갑자기 이 개가 쩔쩔쩔쩔 매면서 막 오줌을 싸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게장사 기름 같은 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능력이요, 능력이.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전도의 기름 부으심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하러 나갔는데 아파트 위에서부터 끝에까지 전부 다 교패 붙이고 나왔다는 그런 감정도 있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전하다 보면 능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라고 하는 그 선교의 우리 표어처럼 가든지가 뭐냐?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가요? 내가 가지. 우리가 가끔 품앗이 할 때 보면 내가 가야 되는데 오늘 바빠서 못 가면 어떻게 사람 사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보내든지야.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간다. 그럼 남이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 나가서 다 태국 가서 선교하고 인도 가서 선교하고 뭐 중국 가서 선교하고 캄보디아 가고 뭐 다 우리 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니까 대신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생이 끝나기 전에 꼭 한 사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들지도 않아요. 선교에서 한 사람 꼭 여러분이 파송하기를 꿈꾸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갑자기 돈을 통장에 넣어주시잖아. 그러면은 얼른 들고 와. 그거 갑자기 돈이 생긴 건요. 갑자기 주님이 그 선교하라고 주신 거니까. 왜 갑자기 그냥 큰 돈이 이게 목돈이 왜 갑자기 들어오냐? 빨리 깨달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그냥 엄청난 큰 돈이 왔다.
그러면 싸들고 얼른 저한테 와. 제가 선교 얼른 선교사 보내갖고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당회 때 봉사청호 저에게 내면서 선교원금을 작정하세요. 근데 제가 한 해도 전교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선교원금을 작정한 해가 없었어요. 늘 받으면서 아쉬워. 아유, 우리 전교인들이 다 십시일반 적든지 크든지 그건 상관없이 다 작정하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꼭 여러분이 올 연말에 봉사청호도 좀 조금씩이라도 다 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아니면 돕는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 우리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일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앉아있으면 아무도 못 만나.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두 번째는 따라 전했더니 감동케. 하나님이 바울이 나가서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수일 동안 지내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에 나가다 문 밖에 나가서 거기 앉아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두아디아시에 사는 자주 옷감 장사 그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의 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누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냐? 바울이 열었냐? 바울이 열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는 마음을 여는 것을 우리 자신도 열 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열려고 하잖아요. 그럼 열려요. 마음을 이렇게 닫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닫혀요. 그러니까 마음은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한번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닫아봐요. 하나도 안 들려.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닫는 거야. 근데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데 듣고 싶어. 더 듣고 싶어. 마음을 이렇게 열어봐요. 다 들려. 숨소리 하나도 안 놓쳐.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열면 다 들리는데 마음을 닫으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름만큼 받아갈 수 있고, 여름만큼 받을 수도 있고, 여름만큼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거는 내가 열 수도 있고 주님이 열어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열리기도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막 찬송을 막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잘 부르잖아요. 그 마음이 쫙 열려요. 왜 마음을 열어놓냐?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여는 거를 제가 댐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댐의 물은 수문을 여는 만큼 방류가 됩니다. 물을 많이 방류하고 싶으면요, 댐물을 많이 열면 돼. 수문을 다 열어버리면 돼. 그럼 물이 막 내려가겠죠. 근데 수문을 조금 열었다. 그러면 물은 아무리 많이 내려보내고 싶어도 그 연만큼밖에는 내려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여는 거에 따라서 담는 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면 은혜도 담아주시고 축복도 담아주시고 능력도 담아주시고, 하나님은 담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게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나가면 만나게 한다 그랬더니 전도는 내가 하는 건가 보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잖아요.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을 읽어볼 때 하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지만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그러고 직접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전도를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주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저 쓰임 받는 거고, 전적으로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가지가 몸부림치고 뭘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세 번째는 따라 믿었더니 헌신도. 누디아가요, 믿기만 한 게 아닙니다. 헌신도 했습니다.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기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이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누디아처럼 헌신하는 거 보면 정말 기뻐하십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헌신제라고 하는 제사는 번제, 이게 헌신제입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어떤 일정 부분을 제사를 드리면 돌려주는데, 번제는 헌신제로서 아무것도 돌려받을 게 없는, 다 드리는 제사.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건 다 드리는 거다. 누디아가 이렇게 헌신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참 말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기를 진 이 편과 저 편을 왕래하면서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전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날 진을 왕래하며 죽인 사람이 3,000명가량. 왜 다 죽이지 않고 3,000명만 죽여? 극렬 분자들만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극렬 분자들을 정리했더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이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는 이날의 헌신으로 인하여 영구히 구별된 지파가 되고 하나님이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누디아는 자기의 집에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헌신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누리려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생각나는 교회, 빌립보 교인들은 생각나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람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래갖고 전화가 왔어요. 사람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팍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연결해 주면서 잘해보세요. 그러고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교회가 났어요. 사람 하나 좋은 사람 보내줘 봐요. 그리고 임지를 이렇게 또 있는데 담임자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러면 사람이 팍 떠올라요. 제가 이게 목회를 이만큼 했으니까 저기 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구로 아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요, 좋은 목사님 한 분 소개해서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팍 하고 사람이 떠올라. 아무도 안 떠올라. 보낼 사람이 없어. 그 좋은 사람 보내야 되잖아요. 괜히 이상한 사람 보냈다가 나를 믿고 나한테 소개해달라고 그런 건데 좋은 사람 팍 하고 안 떠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그럴 때,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그럴 때 팍 하고 떠오르는 생각나는 교회, 생각나는 성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청탁이 왔을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버스가 갔어. 사람 다 만나고 그리고 임지 다 정해서. 근데 어머, 그리고 버스를 갔는데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 며칠 전에도 그런 통화 한번 했어요. 아이 참. 아이고, 목사님을 소개해 줄 걸 그거 안 됐네. 버스는 갔어.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버스는 갔는데 그때 왜 생각이 나냐고. 어떤 사람은 버스가 갔는데도 생각이 안 나는 분이 있어. 응? 여러분, 버스가 갔는데도 생각이 안 나. 그래도 버스가 가면 아유 아쉽다.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다음에 소개해 줄게. 다음에. 아이고 참 아쉽네. 거기 가면 딱 좋은데 아쉽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 생각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생각나는 교회라, 생각나는. 바울이 잊을 수가 없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한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 왜? 빌립보 교회가 그 복음을 받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선교원을 하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도 여러 교회 선교하고 선교사님도 돕고 그러는데, 글쎄 선교사님들이나 돕는 교회들이 우리 성광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겠죠. 뭐 우리 그렇다고 믿어야 되겠죠, 그죠? 받는 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그 어려운 중에도 계속했지 않습니까? 무슨 뭐 남아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어떤 데 꼬다가도 좋습니다. 예? 그러고 선교한 거예요. 그래도 포기 안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포기한 교회도 있어요. 예? 제가 선교를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훌륭한 선교사인지 아는데, 글쎄 그 훌륭한 선교사를 방출했더라고. 이제 그 선교 후원 교회가 있었는데 방출.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당신을 후원 안 합니다. 왜 그럼 방출하냐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채무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선교사를 후원을 못하겠다. 그래서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딴 데가 찾아봐라. 그게 나한테 왔더라니까요. 저를 좀 걷어달라고. 이야,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훌륭하다는 선교사 소개받은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거두고 싶은데 그때 못 거둬서 지금도 아쉬워. 어디서 보냈냐? 일산 광림에서 파송했습니다. 근데 일산 광림 목사 부흥회 때 만나갖고 그랬지. 목사님, 그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 파송했죠? 어디 그랬대. 훌륭한 선교사인 줄 알고 당신 아주 그냥 복덩어리 하나 얻었다고, 아주 좋은 분인데 파송해 됐다고 내가 가르쳐줬죠. 그래요. 오늘 어려우면 선교 중단하는 교회도 많은데, 우리 지난 6년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선교 포기하지 않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귀한 일을 우리가 이룬 일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 힘쓰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계속 후원을 받으며 감사하다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나갔더니 그 누디아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또 전했더니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는 우리가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천사 같은 말을 한다고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감동을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헌신도 이 누디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이루시는 전도의 헌신자가 되시고 역사를 이루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디아의 전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에 새기고 참으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